5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 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요셉의 작전, 아주 치밀한 작전이, 그러니까 일부러 요셉이 의도적으로 엄하게 해서 결국 형들이 회개하게 되고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돌아보게 되는 이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을 때 자신이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영향도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요셉의 작전은 더 진행이 됩니다. 형들하고 이제 베냐민하고 즐거운 만찬을 누린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요셉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까 읽으신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다시 돈을 넣고 다 원래 돌려보내고 자루에 넣은 다음에 베냐민의 자루에는 그 요셉의 은잔을 함께 넣어버립니다. 몰래.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작전을 하면서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가서 붙잡고 은잔을 도둑해 갔다. 너희 악하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6절부터 13절을 보시면 6절에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하면서 작전대로 얘기하고 그들의 짐을 다 열었는데 거기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하고 열어봤더니 실제로 은잔이 나왔다는 거죠. 베냐민의 짐에서. 그래서 그들은 모르는 일이니까 억울해하면서 13절 보시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의 작전대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들 모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그 자리에 떠나보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또 엄하게 해서 형들을 야단을 칩니다. 14절부터 17절 내용을 보시면 먼저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잘 보면 유다와 이렇게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그의 형제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제 어떤 암시를 주냐면 유다의 리더십,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이제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암시로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엄하게 자신의 은잔 가져간 것을 야단을 쳤고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6, 17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요셉이 대답을 했습니다. 유다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셉은 그냥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얘기를 들은 유다가 이제 간곡하고 간절한 고백을 18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에 34절까지 고백하게 되는데 자, 그 모습의 중간중간을 일단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이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다의 이 고백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20절 후반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중간에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아주 핵심이 되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29, 30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지금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을 옮기는 거죠.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 다음에 30절, 우리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한 다음에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유다의 이 고백이 오늘 설교 제목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게 되다.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게 되다. 자, 요셉의 작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 형들을 엄하게, 모른 체하고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형들로 하여금 자기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 했었고,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 종으로 팔아넘긴 그 일, 그러니까 즉 요셉 자신에게 했던 그 형들에 대한 그 일들, 그것을 형들로 하여금, 이거 죄악이죠. 이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작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어놓게 했습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셉의 작전이 어디까지 가는가? 오늘 제목처럼 유다가 고백한 것이지만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나머지 형들에게도 이 동일한 고백이라고 믿으면서 첫 번째 정리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물론 죽이진 않았죠. 루벤과 유다가 말렸기 때문에 죽이진 않았지만 요셉을 팔아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던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지금 아들들, 특히 유다가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같은 아들로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그 아들들이,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적용 메시지일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얼만큼 들어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 철이 들듯이,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이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만큼 공감하고 동감하고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가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얼만큼 깨닫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라든가 건강을 잃는다든가 어떤 일이 막고 꼬이고 막히고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근데 어떤 분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거나 오히려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속마음, 이것을 얼마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라는 영역은 이 한두 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리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철이 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아직 잘 모르고
마치 철부지처럼 찡찡만 대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우리 마음,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전을 계속 치워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작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잘 알도록 하시는 의도 때문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고의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전. 자,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작전이 우리에게 역사할까? 유다가 오늘 방금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즉 하나님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작전은 계속됩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은 이 선지자 중에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여러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는 특이합니다. 특별한 선지자인데, 요나는 선지자지만 유대인으로서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다른 이방 민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도망갑니다. 이 도망가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죠. 그래서 요나를 반드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요나가 이 마음을, 이 고집을 완전히 바꾼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훤히 보이는 지역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낮에 이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박농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농쿨의 그늘 속에 요나가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그늘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박농쿨을 벌레를 보내셔서 먹게 해서 박농쿨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늘이 사라졌잖아요. 뜨겁죠. 이 뜨거우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요나서 맨 마지막 장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요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6장 3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서 때로는 불평하거나 불만이 마구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멈추시고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끄셨을까?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나에게? 왜 이 땅에?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왜 내 사업에? 왜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끄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 자, 하나님 마음을 잘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난이 와도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난은 해석이 되면 이길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괴롭게 보내느냐 아니면 이겨내느냐,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 그럼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쓰시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쓰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응용한 이 메시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마음을 잘 알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사람. 여러분도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해보셨죠? 회사나 사회에서 이렇게 매니저라든가 이렇게 사장이라든가 CEO가 어떤 사람을 시킬 때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뭘 이렇게 시키면 딴 거 하는 사람. 마음 모르니까. 그래서 일을 잘하려면, 팀 사역을 잘하려면은 그 마음을 나에게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지 알아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좀 약간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다. 이 유다의 고백 안에서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아버지 막 싫고 밉고 요셉만 사랑하니까 너무 싫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아들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리더십이란 희생하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희생하고 책임을 지려는 르우벤과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리더십이란 희생을 하는 사람, 리더십이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리더십이란 동시에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이 사랑이란 이 두 번째 메시지의 사랑은 뭐냐면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를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사실은 다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은 미워했고 시기했었어요. 그랬던 관계가 이제 확 뭉치는 거예요. 하나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물론 요셉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유다의 모습.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에요.
자기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 생각해보면 20년 전만 해도 서로 자신만 살려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형들이 특별히 르우벤과 유다, 그중에 유다가 대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요셉의 의도적인 작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만져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가시는 것입니다. 형들 중에 유다의 마음을 만지셔서 특별히 유다는 메시아 가문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아들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창녀에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였지만 그렇게 실수했던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결국 관계하게 됐고 된통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다는 이번에 강력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르우벤도 자신의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르우벤도 어떤 잘못을 했냐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던 과오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런 과오를 가진 르우벤이 자기의 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었죠. 그런 유다와 르우벤의 모습. 형제들은 어쨌든 함께 실수하고 잘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만져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그다음에 베냐민도 생각하는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서로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희생하겠다라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도 미워하고 또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겠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요셉을 통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12형제가 뭉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이 12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12지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아마 경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아마 이것을 알 겁니다. 잘 안 바뀝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정말로 안 바뀝니다. 남편이 바뀔 것 같지만 정말 안 바뀝니다. 아내가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고 자녀들 바뀔 것 같지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 소망을 보여줘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바뀌기는 어렵지만 바뀔 수 있다. 다시 한번. 바뀌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예, 불가능하지 않아요. 바뀔 수 있어요. 믿습니다, 저는.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바뀔 수 있고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아멘.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남편들도 변화될 수 있다. 아내들도 변화될 수 있다.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혼자 선포할게요. 동료와 친구들도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 일하시는 그 사장님도 변화될 수 있고 직원들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교회를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던 분들이 올 수 있고 믿지 않던 분들이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그분들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직 지금 오고 있지 않은 그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형제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다였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 본문을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다.
두 번째, 형제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다. 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응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형제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다. 곧 서로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 굉장히 이상적이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이 지금 선포한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 몸된 주의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 영역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앞부분,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놀라운 고백. 오늘 설교 제목,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게 되다 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